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드디어 룻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약간 그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메시지인 만큼 여러분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그러한 또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인생에 대해 말할 때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동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질병을 얻게 될 때가 있고요, 갑작스럽게 내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내 삶이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순간들을 현실 속에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이런 답 없는 순간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마 여기 계신 청년분들도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에 대해 평생 동안 성경과 신학을 연구해온 신학자는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미국 최고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에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리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교수님이에요. 이 스탠리 하우어스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명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분이 쓰신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에 관심 있는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우어스 교수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잠시 그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가 실제로 겪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하우어스 교수는 결혼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아내에게 심각한 정신적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슬하에 아들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아들을 잘 보살피면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갔지만 아내의 정신적 질병, 특별히 망상 증세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해요. 급기야는 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니까, 이건 질병의 일환이죠. 망상의 일환이죠. 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니까 우리는 이혼을 해야 한다고 우기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아내는 수도 없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싶다며 진지하게 애원을 했고, 망상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으며 나라는 사탄의 손에서, 여기서 나는 하우어스 교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라는 사탄의 손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구출해야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내의 그 절규 앞에서 얼마나 이 교수님이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병이 든 아내를 어떻게든 돌보며 버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이 아내가 기어코 하우어스의 그 신학교 동료 교수에게 청혼을 하러 가겠다고 말했고, 아마 이날만 그랬던 게 아니었겠죠. 수도 없이 반복된 일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지 24년 만에 아내를 놓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한 후 얼마가 지났을 때 이 아내는 자살을 시도해요. 결국 50대 후반에 통제된 시설 속에서 이 아내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신학자이자 목회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째서 하나님을 잘 믿는 당신에게, 그것도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연구하고 수많은 저수를, 엄청난 저수를 한 당신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겼느냐고 묻는 질문들과 이상한 눈빛들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하우어스 교수는 이렇게 답해요.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른다. 오히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감히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이란 답을 모른 채 그렇게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답을 모른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왜 그때 그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왜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생긴 것인지, 이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상황을 좀 정돈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 정답을 모른 채 계속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과정의 끝, 그 궁극적인 결말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참 위로와 평안을 평생토록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 결론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 아니 때로는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고난들을 겪게 되고,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생겼는지 답을 모른 채로 그렇게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통과하게 되죠. 저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솔직히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을 영원한 행복, 영생으로 확정해 놓으셨다면 그 결론으로 도출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도 좀 그 행복이라는 것을 자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 과정인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 어떨 때는 상처, 내 마음이 막 부대끼는 그런 과정들을 굳이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어제 저녁에 한 지체를 이제 신방하는데요, 정말 그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바빠요. 다 아마 바쁘시겠죠.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못 부르겠어요. 역시 사실 여기 좀 드립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차마 저를 보고 눈빛으로 욕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쫄았어요. 지금 한설잠 욕하지 마라. 자, 아무튼 왜 그런 정신이 없는, 그리고 내 마음이 부대끼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밀어 넣으시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정답을 말씀드리면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편에서 그 답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의미이지, 하나님 편에서도 답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현실이 왜 주어졌는지 답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그 답을 감추고 계실 뿐이에요. 신비라는 영역, 이 신비라는 영역 속에 그 답을 감추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 아니 사실 성경 속 모든 인물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답 없는 현실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냈을 뿐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답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을 지연시키는지, 또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한 명을 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지 답을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늘 쫓겨다녀야 했던 다윗, 자기 아들한테도 쫓겨다녀야 했던 다윗, 한순간에 자식 10명 잃고 불치병까지 얻었던 욥, 모두 답 없는 현실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버텼다고요. 이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겪었던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던집니까?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답 없는 현실 속에 놓인 것도 절대로 이상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통과했던 그 쓰디쓴 현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성취를 위하여, 나아가 그들처럼 아픈 현실을 견디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구원의 확신을 주는 측면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정황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답을 가지신 채로, 어떠한 선하신 그 뜻을 가지신 채로 우리에게 잠시 허용하시면서 이 구간을 통과하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의 삶도 이 사실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죠. 나오미와 룻은 끔찍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래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아마 그 부모는 너는 우리의 기쁨이야, 너는 앞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같은 이 축복의 의미를 가득 담아서 그 딸의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은 전혀 기쁘지가 않죠.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텅 비게 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기를 결정하고 이때 며느리 룻이 함께 따라와요. 고향에 돌아오자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환영이 아니에요.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아요. 온 성읍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냐, 제가 기쁨이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며 떠들썩해졌습니다. 룻기 1장 20절을 보시면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 쓰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 전혀 기쁘지 않은 인생이다. 내 인생, 내 현실은 쓰디쓴 고통의 연속이었다. 내 인생 쓰다. 그러니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불러달라 했을까요? 그런데 이 끔찍한 마라와 같은 현실, 답이 없는 현실을 통과하던 나오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은 그를 하여금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답은 모르지만 그 답을 모른 상태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그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 다스리심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로 하여금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어요. 비록 답은 모르지만 답을 모른 상태로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1장 20절, 21절 말씀.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나를 텅 비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지금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녀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마라와 같은 현실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아직 불완전하고 연약한 믿음, 아직 건강하지 않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통치자로 믿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금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며느리 룻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 고향 모압으로 그냥 가라 라고 말했을 때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신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물론 룻의 믿음도 나오미에게 영향을 받아 형성된 믿음이었기에 건강한 신학적 지식에서 비롯된 믿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아마 룻 역시 자신이 처한 그 마라와 같은 현실을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치신 것이라고 해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주권을 믿으며 걸어가는 백성들을, 설령 이 두 여인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믿음이고 건강한 신학적 지식에서 비롯된 믿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당신을 어떻게든 믿고 있고 당신을 어떻게든 붙들고 있는 그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답없는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낸 백성들에게 마침내 당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답없는 현실 끝에, 그 끝자락에 이루어내신 선하신 뜻, 그 선하신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4장 13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드디어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새 생명이 태어나죠. 룻기 1장에서 연속되는 죽음으로 시작됐던 이 새드 스토리가 룻기 4장에 가서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의 스토리로 반전되고 있어요. 이 역전의 축복, 이 반전의 축복은 룻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그 아들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나오미의 후손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도 이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실제로 4장 1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후손을 주셔서 너의 기업과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라. 고통과 같은 인생이 다시 나오미로, 기쁨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되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장면을 14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지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결핍과 아픔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마라와 같은 감정, 그 슬픔과 같은 감정이 기쁨의 감정으로 언젠가 저는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17절에는 룻이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벳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결국 누가 나오십니까?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이 가문에서 장차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비록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아픈 인생이었지만 그 아픔은 뭐와 연결되어 있었냐면 장차 이스라엘의 혼란을 끝내고 구원할 위대한 한 왕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마라와 같은 그 현실 속에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씨앗을 심어 두셨던 것이며 마침내 그 씨앗에서 때가 되어 생명의 꽃을 피우심으로써 당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 있는 답 없는 현실, 그 혼란스러움, 그 마라와 같은 현실 속에도 어떤 씨앗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뜻을 담고 있는 영광스러운 씨앗이 그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있는 그 섭리의 씨앗에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섭리의 꽃을 피워내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나오미와 룻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믿음을 가지고 답 없이 사는 인생을 하루하루 배워갔던 것밖에 없죠.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비록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마라가 됐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실 뿐 아니라 마침내 신비 속에 숨겨두셨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죠. 그때와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2절과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강조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룻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게 감춰져 있었는데 갑자기 4장에서 막 폭발할 듯이 넘쳐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1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며, 14절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릴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왜 룻기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주어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여인들이 통과했던 고난의 현실들, 그리고 오늘 이 회복의 순간까지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자, 이 두 여인이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를 끝까지 주목했었다라는 것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답이 없는 인생을 배워가고 계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의 인생 속에 있는 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 처절하고 마치 마라와 같은 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은 이 현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이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폭력처럼 들릴 것이고 더 큰 상처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령 사랑하는 가족의 치명적인 질병과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를 바라보세요라는 이 말은 그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폭력처럼 느껴질 거예요. 직장과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에도,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고되고 힘든 이 현실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저한테 왜요? 왜 하필 전데요? 라는 질문과 함께 두 주먹을 불끈지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답은 모르지만 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그 현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손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하나님도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하나님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고난의 정황, 마라의 순간을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느껴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게 더 절망 아닐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상황이 온 것이 아니라는 데서 잠시나마 그럼 그렇지,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실 리가 없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셨을 리가 없지라는 그 잠깐의 안도감을 느낄지 몰라도 바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럼 내 이 현실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쥐고 계신 거지? 누가 쥐고 있지? 누가 쥐고 흔들고 있는 거지? 라는 이 곤란한 질문 앞에서 오히려 더 큰 절망감을 느끼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아니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답 없는 현실은, 마라의 현실은 비록 지금 당장 나에게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원망과 소름이 북받쳐 오를지라도 그래도 그 상황을 지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데서 위로를 얻고 그가 가지고 계신 답과 선하신 뜻을 소망하며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가 연결하여서 만들어내실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소망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 성경 인물들을 언급하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마라와 같은 현실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과 관련해서, 마라의 현실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신자의 일평생은 계속해서 이런 싸움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적대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싸움 속에 던져지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신다. 영혼을 살리신다.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문제, 질문 가득한 그 현실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신자의 영혼을 지키시고 살리시기 위해
허용된 기간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답을 모른 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라와 같은 현실 앞에서 내 탓이라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벌어졌을 거라고, 내가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일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시퍼렇게 먹는 것은 안 그래도 아프실 텐데 그만 때리십시오. 부디 힘에 부치더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이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를 끝까지 주목하시며 앞으로 걸어가 주길 바라요. 더하여 그 마라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받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 마라와 같은 시간 속에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악쓰고 비명을 지르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도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면서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영혼 지키시려고 그가 지키고 계시다고요. 그분은 나를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손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한 손에는 무언가 연결이 되어서 이루실 그 선하신 뜻을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마라와 같은 순간이 기쁨의 순간으로 역전되는 순간이 임할 겁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뜻이라는 그 꽃을 찬란하게 피워내실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인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 마라와 같은 순간들이 왜 꼭 있어야만 했는지, 그때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한 답을 비로소 밝히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답은 그때 가서 받아내세요. 지금 구하지 마시고 그때 가시면 다 알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스탠리 하우어스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말한 그 위대한 길을, 정말 신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안 좋은 일을 보며 마음이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필 나만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까? 라고 답이 도저히 도출되지 않는 수많은 의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죠. 이런 의문들과 치열하게 씨름하고 계신 청년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적극적으로 원하셔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뭔가 실망하시고 여러분이 미워서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지만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신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잠시 통과하게 하셨을 겁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서 걸어가 봅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A.D. 멀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절망하는 것보다 더 큰 불신은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보다 내 인생에 더 밝은 날을 보이실 것이라는 확신을 지니고서 기꺼이 삶에 대한 여러 의문들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비 속에 남겨두는 믿음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순장 모임 때 제가 했던 말인데, 여러 가지 의문들, 여러 가지 답이 나지 않는 질문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좀 묻어두라고 말했어요. 묻어둘 필요가 있다고. 그 여러 의문들을 그 주권이라는 신비 속에 남겨두는 믿음을 좀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삶을
반드시 다시 풍요롭게 채워주실 날이, 그 밝은 날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 마라와 같은 현실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나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반드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위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신뢰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하. 나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나의 후회와 불안과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나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우리 선포하시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잘 기도합시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이 만화와 같은 시간 속에 담겨있는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드는 이 시간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문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옵니다. 이 시간 속에 담겨있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바라보게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내 모든 시간 속에 담겨있는 여호와께서라는 그 단어, 그 통치의 단어, 그 다스리심의 단어, 그 위대한 주권의 단어를 바라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통과하고 당신 속에 아버지 답을 보내시러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반드시 나의 것을 어떠한 생명의 역전 사건으로 어떠한 해보는 것들을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하와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늘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고 계실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실 맞습니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 주권이라는 신비 속에 삶에 대한 여러 의문들을 남겨줄 수 있게 인도하시고 모두 결합하시고 아버지 오늘의 나의 그 저지 하루를 아버지 주께서 더욱더 밝은 나를 보실 것이라는 확신 아버지 이것을 해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밝은 나를 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기꺼이 삶에 대한 여러 의문들을 하나님의 주권한 신비 속에 남겨두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심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거보다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이 또한 지나가는 순간을 신뢰하며 오늘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치셔서 마라가 되었다고 해석했던 나오미의 그런 불완전한 믿음 그런 불완전한 신학도 귀히 받아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저의 연약한 믿음도 귀하게 받아주시고 내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 부여잡고 내 모든 삶 속에 새겨져 있고 심어져 있는 여호와께서라는 이 위대한 단어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저의 결단과 믿음을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그 역전의 은혜, 회복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새겨져 있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 이 여호와께서라는 위대한 단어로 내 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내 삶에 더 밝은 달을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밝은 나라를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 말하와 같은 시간에 이 여호와께서 나를 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쌓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결단과 믿음을 받으사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셔서 답이 없는 현실을 이 믿음을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나를 보시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셔서 주여 나의 덤비자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덤비자를 시켜주셔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주께서 완전해시키시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음을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삶의 순간에 스킬을 하더라도 어떠한 삶의 순간에 있더라도 주께서 나의 믿음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더 밝은 나를 낼 수 있게 인도하시고 나가 낼 수 있게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그 사실 뜻과 그 사실 계획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저희가 땅과 믿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귀한 그 땅과 믿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세월을 가주시옵소서. 너희에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인도하시고 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생겨난 여전히 일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그 단어 하나님 중에서 일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믿는 주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부 하이아이 공동체와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 주님이 밝게 계시되어 있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예배를 사랑하는 공동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후에 진행되는 소그룹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소그룹 시간에 우리 지체들 간에 깊이 있고 풍성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에 떡을 떼는 그 교제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내 삶 속에 새겨져 있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와 우리 소그룹 시간을 놓고 우리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사용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 예배 사용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예배에 대한 모든 소를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해서도 깊이 있고 나눔이 영적 나눔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그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삶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시고 납니다. 우리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예배를 통해 누려지는 그 의복을 담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헐떡이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주며 찾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게 하시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6시간 동안이나 서서 주의 말씀에 집중했던 것처럼 주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청년부들에게 협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안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럼 이들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소모임 시간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순모임 시간을 통해 역사해 주사 말씀의 떡을 나눌 때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사랑에서 내복과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 역사하여 주시면서 해변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아버지의 감사와 그 놀라운 은혜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내가 이거를 믿습니다. 주님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인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납니다.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할 수 있게 인도하시면서 주님 수 있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보다 반드시 더 밝은 날을 보이실 것이라는 확신을 지니고 기꺼이 삶에 대한 여러 풀리지 않는 여러 의문들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신비 속에 남겨두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하루를 감당하고 견디고 마주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